오늘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는요,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성격의 지혜가 있습니다. 잠언적 지혜와 전도서적 지혜입니다. 잠언의 지혜는요, 살아가기 위한 지혜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어떤 처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어쩔 때는요, 재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뭐 이런 지혜도 말해요. 심지어 보증을 서지 말라는 그런 종류의 가르침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잠언적 지혜라 봅니다. 그런데 전도서적 지혜도 있습니다. 이 지혜는요, 살기 위한 지혜가 아닙니다. 죽음을 염두에 둔 진리입니다. 죽음 앞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는 것이 이 전도서적 지혜입니다. 헛된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묻는 것이 전도서적 지혜라 볼 수 있습니다. 잠언적 지혜든 전도서적 지혜든 이 두 가지 지혜의 공통점이 있어요. 잘 살기 위해서라도, 잘 죽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분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의 시는 어디에 가까울까요?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전도서적 지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적 지혜 또한 죽음을 염두에 두고 죽음과 헛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 말의 의미가 염세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생명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얘기하면서 그곳에서 피어나는 생명을 말씀하셨듯이, 우리 또한 성경적 입장에서 죽음을 묵상하면 정말로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요, 모두가 최고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과 재물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말하기를 공술의 공수거,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하고요. 유행가 가사에서도 빈잔이라는 가사에 인생은 빈술잔 들고 취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헛됨을 이야기하죠. 오늘의 시인은 이 땅의 모든 것이 결국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반드시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 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진리가 죽음 앞에 무엇이 가치 있는가, 그 질문인 것이죠. 그 어떤 것으로도 죽음은 이길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한계로부터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정한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면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속전은요, 율법적 개념에서는 자신이 기르던 소가 누군가를 사고로 죽였을 때 대신 갚는 배상이 이 속전으로 불렸어요. 그리고 어떤 형제를 노예에서 사는 것도 이 속전으로 불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유월절을 경험했을 때 자기의 장자의 생명을 대신하여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생명을 대신하는 것도 일종의 속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속전의 개념이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하는 지점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마련할 수 없는, 갚지 못하는 그런 큰 빚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생명을 돈으로
대신 갚지 못해요.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영원히가 뭐예요? 이터널.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그 앞 이후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값을 갚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죽음 앞에서 돈이란 너무나 가치가 없습니다. 10절에 보면요, 이 죽음은 지혜 있는 자도 어리석은 자도 모두에게 꼭 같이 오는 공평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서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지혜를 얻는 것도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그 결말이 어리석은 자와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잊고요, 기억하지 못하고요, 여전히 돈이 최고고 재물이 초고로 여기는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12절부터 13절의 시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어리석은 자다 이야기예요. 12절 13절 볼까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사람이 존귀한데 장구하지 못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 원피스라는 제목의 만화책이 있습니다. 이 만화 이야기라고 해서 좀 유치해 보이지만 누적 판매량이 5억 2,322만 부가 팔려서 기네스북에 등재된 책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 애니메이션 사업의 문화 사업의 한 축을 이끄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큰 책 한 권이 엄청나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 중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아마 청년들은 알 수도 있어요. 한 무인도에 포로된 해적 노인과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양분했어요. 그래서 큰 것은 자신이 갖고 소년에게는 작은 꾸러미를 줬어요. 그리고 이 안에 음식이 있으니까 아껴서 먹고, 이 음식이 떨어지기 전까지 나는 섬의 동쪽에서 너는 서쪽에서 구조를 기다리자. 지나가는 배가 있으면 서로 알려주는 거다 하고 이렇게 갈라졌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그 소년이 가져왔던 음식은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은 그때부터 음식을 아낍니다. 하루에 한 줌으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연명하며 무려 70일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음식은 아무리 아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이 났고 그 소년의 피골은 상접해졌습니다. 그렇게 굶어서 죽음을 기다리던 와중에 소년은 문득 자기보다 몇 배는 컸었던 꾸러미를 가지고 있었던 그 노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기를 기다리기보다는 그 노인이 갖고 있는 그 음식 주머니에 음식이 남아있다면 빼앗자. 그래서 칼을 챙겨 들고 노인이 있는 그 동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아직 노인은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옆에 짐도 커다랗게 남아있습니다. 거의 줄지 않았어요. 소년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으면 자기에게 좀 나눠주지. 즉시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칼로 짐 주머니를 찢고 그 안에 내용물의 물건을 가져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찢어진 틈 사이로 음식은 없고 각종 금은 보호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애초에 노인은 음식을 전부 그 소년에게 준 것입니다. 소년이 울면서 그럼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살았느냐? 알고 보니 그 노인은 자신의 한쪽 다리를 잘라서 먹으면서 그 70일의 시간을 연명했다는 것입니다. 이 돈이라는 게, 이 금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는 한 주먹의 쌀 한 톨보다 못했다는 거예요. 이 생명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담은 이야기예요. 지금 현대사회는 소비 문화가 눈부시게 꽃을 피우고 있기에 물건을 사더라도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사려 합니다. 가방을 사더라도 명품을 사려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 땅에 부귀영화가 영원할 것 같이, 인생에서 엄청난 것 같이 보여지지만 이 물질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지만 화목함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지만 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책을 살 수는 있지만 지혜를 살 수 없으며, 음식을 살 수는 있지만 식욕을 살 수는 없습니다. 지위를 얻을 수 있지만 존경은 얻을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죽음을 막을 수 없고 죽음 이후에 살아갈 세상을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여전히 재물을 자신의 목자로 삼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 말하느냐?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리석은 자들이 여럿 나오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들 수 있어요. 나발은 이름 자체가 어리석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세요? 마온 지방의 목장주였어요. 그에게는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가 되는 목장을 가진 능력 있는 부자였습니다. 얼핏 보기엔 이 사람이 전혀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치안이 몹시도 불안하였기에 여러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그 지역을 지켜주고 보수를 받곤 했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도망자로 있었는데 자신이 함께한 600명이 그 마온 지방의 나발의 그 지역을 지켜주고 양털을 깎는 때에, 그때는 이제 추수 때와 같죠. 잔치가 일어난 때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에게 좀 음식을 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발이 음식은커녕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에게 모욕을 주는 말을 하고서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그의 부하 600명 중에 400명을 데리고 가서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에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음식을 급하게 준비해 와서 다윗의 노를 누그러뜹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 말씀입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나발이요, 수천 마리의 가축을 기르는 농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여러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 재산과 종들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멍청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련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동네의 유지라 불렀을 것이고 어르신이라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종들은 나발을 향하여 주인님이라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를 나발이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눈도 없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오직 자신의 것을 챙기려는 마음, 병든 이기심, 완고함만이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말하는 미련한 부자처럼 창고에서 계속 쌓아만 두는 겁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 그리고 그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앞에 지혜라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14절의 성경은 그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 표현해요? 사망을 목자로 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고백하였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목자라는 비유를 사용함으로써 이 재물을 어디의 자리에 뒀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의 자리에 재물이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재물을 목자로 둔 자가 아니라 사망이라는 말로 대신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둔 재물이 어떤 결과를 내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그 마무리가 사망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가치가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갚을 수 없는 생명의 값을 하나님께서 지불해 주심으로 어리석은 자들에게 예비된 스올, 즉 죽음의 자리로부터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 불렀던 찬양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부르면서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었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속량하시고 갚아주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은 12절과 20절에 반복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은 존귀하다는 사실과 그러나 결국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이 두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과 20절의 차이는 하나예요. 12절은 그냥 인간이 존귀하지만 짐승 같다는 것이고, 20절에는 뭐하지 못하는 사람이 짐승과 같다고요? 깨닫지 못한 사람이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짐승 같다는 것이 아니라 그 결말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이에요. 무엇이 어리석음이냐? 우리의 존귀함이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가 있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화려함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에 몰두되어 사는 것이 어리석음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지혜냐? 이 존귀함을 주신 분, 내가 정말로 의지해야 할 분, 내가 믿어야 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망을, 재물을 나의 목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자라는 것을 오늘 시편 49편은 그것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참 어렵습니다. 이 같은 주제를 한 권의 성경으로 썼던 그 전도서를 기술한 솔로몬조차 인생 말미에 이 지혜를 실천하며 인생을 마감지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는 수많은 재물과 이방 여인의 품속에서 순전함을 잃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가 이 재물의 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극복하는 것, 우리가 일평생 신앙 안에서 극복해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재물의 유혹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신앙 안에서 도전받는 많은 부분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시편 49편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들 그리고 참된 지혜자들에 대한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크고 영원할 것 같은 재물의 힘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생명의 영역은 오직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것을 묵상해 봅니다. 우리는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을 선택하여서 오늘 시편의 결론처럼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해 짐승처럼 생을 마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걸어가는 길 대신 우리의 존귀함이 영원히 빛나는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1, 2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의지해야 될 것이 주님임에도 이 상황과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의 유혹 속에서 돈 때문에 넘어지고 재물 때문에 시험받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고통 중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참된 권세, 우리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짐을 목자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것을 위해서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와 삶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재물의 힘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 가운데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실, 새 영광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